할렐루야. 8월 23일 주일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열심, 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큰 은혜 받길 바라며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과 넘어서 10장 1절에서 3절 중심으로 하나님의 열심, 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2장을 어리석은 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활장은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 우리가 나누는데
바울은 아덴에서 그 우상 숭배의 현장을 보고 격분, 분노, 예수님이 그 성전 안에 장사하는 걸 보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분노한 것처럼 채찍으로 막 난장판을 만들잖아요. 일종의 선교적 용어죠.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열심에 초점을 맞췄어요. 이 선교적 동력되기도 해요. 정결한 처녀를 중매한다고 여기 1절에서 3절 나오는데, 고대는 중매를 누가 쓰냐면 매파가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요즘 드라마 제목도 뭐 매파방인가 뭐 3인 주인공이 나와서 뭐 하는 거 언뜻 지나가다 봤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중매가. 그래서 가정에서 고대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중매했었다고 합니다. 역시 하나님과 우리를 다리 놓으면서 중매 놓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고린도 후서 11장 2절 한 절만 다시 읽어주실래요? 방금 본문 말씀 읽지 않았나요? 고린도 후서예요. 네네. 2절, 네.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대로 이 우리가 패션, 열정, 열심인데 또 한편 질투라는 뜻도 있어요. 사랑하면 서로가 질투심이, 이렇게 드라마 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그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 거짓 교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짓 교사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요즘 신천지나 뭐 통일교 이단들이 설치고 있는데, 첫째, 이들은 다른 복음, 갈라디아 말씀대로 다른 복음을 전해요. 두 번째, 다른 예수, 자기 복음, 보혜사 성령이 자기라고 이만이나 뭐 다른 그 교주들이 자기가 신이라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다른 영을 가리켜요.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 아닌 마귀의 영, 사단의 영, 귀신의 영을 전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6절, 여기 지식은 하나님 말씀을 뜻해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 믿음을 지켰다. 이거는 위탁물, 진리의 복음, 즉 하나님 말씀을 뜻하죠.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에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 능력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서 8절에도 우리가 이 탈취다, 바울은 무임 자비량 선교했어요. 처음에 아볼로 브루스길라와 천막 지어서 판매하는 텐트 메이커. 근데 이제 후원교회에서 지원해주고 본격적으로 자비량 선교를 마감을 했죠. 미국에 제가 살 때 보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바로 2작, 3작까지 열심히 뛰면서 일을 하셔요. 그래야 가족도 살리고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기 싫어서 사도 바울은 그 당연성을 강조하기도 했죠. 외부 평가는 어리석은 변론이라고 하기도 했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은 바울이 교회에게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하여 열심을 내며 중매함을 하겠다는 마음을 고백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바울의 사역 동기와 교회에 대한 헌신을 정결한 처녀 비유로 표현한 것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우리가 정결한 처녀는 기름을 예비한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시하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본문에서 거짓 사도 외에 서도와의 대비로 이렇게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의미를 찾자면 바울은 정결한 처녀라는 비유로 교회를 그리스도께 드리는 소중한 헌물로 보고 이를 위해 자신을 중매함, 그 중매장이 또 중재자, 제사장처럼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바울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후 본문에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같은 교회 내 혼란을 경계하는 맥락으로 연결됩니다. 사역의 목적이 자기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리는 것이어야 함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내 그 가장 분탕질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열정, 열심히 있는 사람. 그러니까 주차 관리도 열심히 하고 부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자기 열심으로 하는 사람은 꼭 미꾸라지처럼 흙탕물을 흐리죠. 교회 공동체가 외부의 다른 복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본질을 지키는 태도를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예화를 들으면 그 의조 집회가 나돌아다녀요. 근데 가장 그 의조 집회를 잘 감별하는 감별사는 그 의조 집회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정품, 진짜 집회를 돈을 수만 번 수도 없이 거기에 대한 연구하고 그 감각을 익힌 자는 이 가짜를 금방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교회는 말씀, 복음 중심.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가고 서고 오고 또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해야지 자기 지식, 자기 이성, 자기 논리로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 때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가브리엘 문화생이고 로마 시민권자고 위대한 학문을 지식 가진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설물로 여기고 가장 고상한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택한 거죠. 우리가 예화를 들면 해와 달을 비유할 수 있어요. 해는 가만히 있어요. 갈릴레오의 지동설, 그저에는 천동설에서 갈릴레오가 지구가 해를 돈다고 해서 벼락맞을 짓을 했다고 그래서 핍박을 받았는데 우리가 해에 그
빛을 받아갖고 환하게 밤에 밝히는 게 달이에요. 응? 우리 어렸을 때는 은토끼, 금토끼가 방아 찧는 명절 그걸 연상하기도 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빛 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발광하는 거지. 예수님 사진 보면 오라가 있잖아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자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빛과 소금 역할. 그러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보면 이 세상은 농부야, 하나님이. 근데 예수님은 포도나무야. 우리는 가지야. 포도나무인 예수의 가지가 잎만에 붙어 있으면 뿌리에 진액으로 저절로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복음의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거야. 내가 뭐 하려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설교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나는 입만 빌려주는 도구예요. 악기라고 그래. 찬양도 성악가들은 악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 몸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도 내 말이 아닌 가장 고상한 복음으로 전해야 돼요. 사형리가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도 보면 아덴의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한데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 아테네에는 철학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다단계처럼 사람들을 많이 모이면 두당 얼마씩 줬어요. 수사학이라고 그래서 말 잘하는 말쟁이들한테. 근데 우리는 내 지식, 내 지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전해야 돼. 그래서 제가 유학 시절에 은혜 한인교회가 그 오렌지 카운티에 플러톤에 있었어요. 제가 그 사우스밸리 한의대 다닐 때 교수님이 추천해서 출석했는데, 한기홍 목사는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500억 들여서 성전 건축과 도서 건물인 선교센터를 지을 때 완공을 하기 전까지 금식을 멈추지 않아요. 생활 속에 금식을 하면서도 그 모든 걸 마치고 현판하고 딱 들어가는 입구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인상 깊었어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다룬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다른 것이 아니라. 누가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유대의 전통을 따라서 열심히 지나쳐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옆에 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담에석 도성에 주님 붙잡힐 때까지 같은 유대민족을 크리스찬을 죽이러 가다가 주님 만나서 뒤집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아나니아 통해서 안수받을 때
비늘이 벗겨졌다는 거죠. 지가 복음에서, 내가 복음에서, 주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야 돼요. 우리는 다 맹인된 자야. 예수 믿기 전에는 시각장애자예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야. 그래서 오늘 첫째로 전심과 능력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거죠. 하나님은 헷세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능력의 하나님, 또한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온 누리가 모두가 구원받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을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세상을 두루 감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전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가 충성하듯이 전심, 호랑이가 토끼 한 마리, 사자가 사슴아리 한 마리 잡아도 전심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고, 베레아 사람들은 지성주의자, 아주 그 말씀이 맞나 안 맞나, 베레아 아카데미가 있잖아요. 근데 잘못된 베레아 아카데미가 있듯이 반지성주의가 또 있어요. 이런 전장관은 지성에 머물다가 딸이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고 하영주 목사님 일본 너부 소나타 행사에서 세례 받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돼. 새 생명으로 사시다가 영원한 하늘나라 넉넉히 들어가신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도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가 예수 믿어도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뜨겁던지 차갑던지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일하면, 예수님 일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쓴뿌리가 있으면 안 돼요. 갈라디아 4장 16절 17절 보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를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단의 특기예요. 그래서 깨어 근신하고 기도해야 돼요. 제 간증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0대까지 평범하게 살아왔어요. 초등학교 유치원 시절부터 동네 교회 출석하여 주일학교 마치고 국민학교 때는 외삼촌이 동네에 승천교회라고 감리교회를 설립하셔서 때마다 가서 찬송가 부르고 성경 암송하면 과자 주니까 사탕 받으러 다니고, 중학교 때는 방황하고, 고등학교 때 담임선생이 천안 침례교회를 인도하여 중매에 쓴 거예요. 그리스도교회로. 그래서 고등부 활동을 하고, 하나님이 열심보다 우리 고교 동창들 12명이 열심으로 천안시대를 나팔바지 입고 다니면서 복음을 정말 열심히 전했던 노방전도
시작한 계기가 됐는데, 근데 30대 이후로 노인 선교병원 비롯하여 60 전까지는 정말 내 열심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당뇨 합병증으로 33가지 질병과 투석 또 골수염으로 10년 병원 생활을 하면서 수술도 16번을 하고 깨달은 거는 다 내려놓고 주님 인도하는 대로 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온전한 믿음 생활을, 평안을, 기쁨을, 감사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베드로의 기질을, 성격을 가졌던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장서서 백전백패했던 것 같아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365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은 65년을 동행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300년 동안 동행하고 365년 살았으니까요. 우리 인간이 100년을 산다면 잠자고 화장실 가고 세수하고 밥 먹고 이런 거 빼면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과연 몇 시간이나 될까요? 특히 게으른 사람들은, 술 먹고 쓸데없는 짓거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전념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는지 알아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세요. 요즘 정치하는 거 보면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는 신길교회 안수집사 직분을 받은 자인데도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자기들이 30년, 100년 정치를 장기 집권은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세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들을 멸망시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거룩한 분노, 질투죠. 오늘날 우리나라 보면 70%가 공산화 돼 있다고 이준숙 의원은 열변을 토하더구만. 내가 볼 때는 거의 90%가 공산화 돼 가고 6.25 3년 전에 나라가 공산화 된 거하고 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당이, 대통령이 우상이 돼서 마치 히틀러, 나치 지지한 기독교인들, 독일의 기독교인 마냥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단상에 있는 목회자, 성도 대부분이 지금 좌파 정권 민주당을 지지하니까 이재명 대통령 비롯하여 위정자들이 전과 4범 이상 도합 31범이 전과절이 출범한 나라가
방첩사령부 폐지부터 검찰청 폐지하고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하지 않습니까? 누구 좋으라고? 국민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전과자들이 좋아하고 날뛰는 세상이 됐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분노와 진노를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약자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한 자로 이 땅에 인자로 오셨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시고 요한 1서 4장 11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열심으로 한다면 이거는 반드시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지금 극자, 공산주의, 폭력, 운동권 이런 사람들은 이 열심이 특심이고 무지가 있어서 그렇고 극우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분란과 갑질은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와 교안의 적 그리스도 역할하는 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당의 적은 국민의힘 내부에 있습니다. 조만간 민주당에 분당할 조짐이 보이는 것은 이번 당 대표 선거에 반으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지만 인간들은 자꾸 자기가 들어가면 이 분파를 하고 분탕질을 하고 내부의 적 때문에 망하게 돼 있어요. 복음주의 부흥 운동이 19세기 중반 이후 감정과 체험에 기반한 신앙을 강조하며 반지성주의 기반을 마련한 단체로 현재 우리나라 광화문 집회나 촛불 집회 이런 근본주의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 자기 생각, 자기 당력에 따라 제멋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라가 법치주의인 이 나라가 상권 분립이 훼손이 되고 자유시장 경제를 무너뜨리고 인권이나 복지를 마음대로 헌법을 위반하면서 한다면 이 나라는 미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회개하고 다시 말씀 앞에 돌아와야 돼. 세상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사상 누각이 돼요. 모래 위에 집 짓지 마시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현명한 자이고 네미 같은 민족 지도자가 반드시 이 땅에 세워져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사야 60장 1절 말씀대로 깨워 일어나야 합니다. 친북, 주사파 공산화시키려는 이 민주당 비롯하여 좌파 세력들 쎄쎄 해가면서 친중파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에레미야 33장 3절처럼 부르짖어야 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가 너에게 보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균 수명이 84세 정도 되는데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메멘토모리, 죽음을 기억해야 돼요. 곤불 10년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정치하는 위정자들은 짧은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충성해도 부족한 시간인데 서로 물리고 그런다면 이 나라는 정말 어디로 튈지 몰라요. 세 번째, 우리를 위해 24시간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싸우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설교자 박영선 목사의 한 단면을 엿보았는데, 박영선 목사의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설교집 하나님의 열심, 1985년 출간된 이래 많은 신자들의 인생책으로 손꼽히는 이 설교집을 한 세대가 지난 지금 다시 가다듬어 내놓았습니다. 한 세대 동안 충분히 변한 우리의 고민, 하지만 그 고민 깊은 곳에서 자리 잡은 질문과 답은 하나님이라는 키워드 속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에 이 책을 건네는 데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작가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열심은 신자이면서도 신자로서 만족함이 없는 제 자신의 불만과 분노를 어쩌지 못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고민하고 질문하고 비명 지르던 제 젊은 시절의 설교를 엮어놓은 책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정답만 맞추면 되는 간단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에는 평생이 걸렸습니다. 신앙을 명문이나 해결책 정도로 만족해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각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신 역사가 우리를 버겁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그분의 목적이 우리 기대와 상상을 넘어서는 탓입니다. 여기 소개된 성경 속 인물들은 각각의 훌륭한 면모를 나타내주는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시며 어떻게 말하시는가를 드러내주는 역사적 증인입니다. 어느덧 30여 년이 지나 책을 다시 가다듬으면서 긴 시간을 지나며 얻게 된 깨달음을 인물의 말미암아 짧게 덧붙였습니다. 바울은 새롭게 들어간 인물입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위대한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열심으로 드러납니다. 그 시절 제가 지른 비명에 등장하던 청중의 호흡이 이 책을 쓰게 된 전체였습니다. 당시 아우성이던 저의 외침은 지금도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전제는 아닐 것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더 이상 위인으로 여기지 않으며 그들처럼 살아보겠다는 열정도 희미해진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전체는 쉽게 변하고 바뀌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어떤 전제로 출발하여 따져 물어도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도 한결같이 모두에게 충만히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불변하고 여일한 이 열심 앞에 기꺼이 항복하는 복된 신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박영선 원로 목사가 후임자 과정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은 참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 45절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쯤이요 한 2m 되는 거죠.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물맷돌로 이렇게 던졌던 이마 정통으로 맞아서 골리앗의 칼로 목을 베서 승리에 이끈 다윗 승리자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대로 항상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삶을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긍정의 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이를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까? 거룩하다. 하나님의 질투는 난 상기밖에 순호밖에 모른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대신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하다. 사랑하게 되면 눈이 1000개가 생긴다는 영국 속담이 있어요. 기도 마찬가지고 네 번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구약의 4대 언약을 꼽아보면 첫째 노아의 언약,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죠. 두 번째 아브라함의 언약, 할례, 오늘날은 세례죠. 세 번째 모세의 언약, 도돌파, 십계명.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세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네 번째는 다윗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종 엘리에셀에 보면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줄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어다. 창세기 24장 7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낳으셨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교회는 좌파 극우는 없고 우파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은 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주는 그 말씀과 그 구약의 잠언에 보면 전략과 지략으로 싸우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과연 이 시대에 크리스천의 바른 정치관, 세계관, 가치관은 무엇인지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대로 우리의 피난처 도피성은 여호와, 그리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이 선으로 악을 이겨할 때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 성도들, 우리 크리스찬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멘.